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눈이 많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올 것 같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눈 내리면 좋습니까? 개가 좋아하죠. 눈 내리면. 눈이 내리는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광양시에서 불고기 잔뜩 먹고 차 타고 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차들이 엉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불고기 안 먹고 오래 사는 게 낫지.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그냥 차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군요. 시작. 할렐루야. 은혜가 아들놈이 대학교 붙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들놈이 경찰 시험 붙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국견이는 꼭 붙도록 하길 바래요. 대의도 꼭 들어가길 바래요. 대의도 경찰한데 우리 윤장님이 불안해. 후배들이 올라와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 시험에 잘 붙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받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저녁에 잠을 잘 때 생각해보면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편히 잠자리에 눕는 게 하나님의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간 것들도 많아요. 병원에 좀 입원해 본 사람이면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고 은혜가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병원에 한번 가보실죠?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꼭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인생이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캘리코 은광촌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원 하얀 이렇게 나무 상자가 이렇게 있길래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관이라고 하더라고. 꿈에 그리던 관에 내가 들어갔어요. 사모님도 막 들어가서 포즈 잡고 나도 막 관인데 모르고 알고 보니까 우리 딸도 거기 들어가 찍었더라고. 할렐루야. 셋이 다 들어갔어. 알고 보니까 그게 관인데 우리나라 관은 이렇게 뚝 펴져 있잖아요. 얘네 관은 세워져 있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간 채로 그냥 땅 속에다 지거로 넣는다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혜로운가.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땅 속에 들 때 편히 누우라고 이렇게 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부활할 때 빨리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을 세워가지고 관을 그냥 이렇게 몇 대를 이렇게 넣습니다. 세 일자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이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이 노래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곡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진짜로 가면은 놀랄 일이 꼭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시작. 해봐요. 시작. 매일 주일도 빼먹고 여차하면 놀러가고 여차하면 뭐 김장하러 간다고 하지, 여차하면 매주 쓰러 간다고 하지, 그쪽으로 다 해결하면 또 어떤 때는 또 바캉스 간다고. 어떻게 저것이 천국에 왔지? 하고 옆 사람 쳐다봐. 시작. 이거 어떻게 왔지?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합시다.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다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끼쳤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일해야 되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저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왔을 텐데 그거 아무리 둘러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시작. 천국에 왔을 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시작 해봐요. 아이고 민망하지만 해봐.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어디 갔어? 세 번째 반응은 내가 천국에 왔다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왔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놀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성경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돌아오니까 주님의 기쁜 세계에 들어오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 나 같은 사람의 죄값을 바꾸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면서 내 죄값과 맞바꿔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귀걸이로 십자가를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목걸이로 합니다. 어떤 분은 빠찌로 십자가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몸에 모든 형태로 반지까지 끼어서 또 자기 몸에 치장을 하고 모자에도 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가를 갔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들떠가지고 선물 안주나 하고 자기 신랑들을 박박 긁어가지고 바가지를 긁는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란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왼수가 뭔 선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왼수라고 하니까 뒤에 딱 내자가 하니까 평생 왼수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선물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존 뉴턴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내가 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십자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배우세요. 로마서 1장 16절 똑같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할 게 뭐예요? 내가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를 잘 지키고 무슨 일을 하고 아니요.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할 일이요.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능력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 죽으신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걸 믿는다는 거죠. 교회는 이걸 위해 세워졌어요. 교회는 김장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기 구워먹으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언 일을 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노크라운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저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야,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유명한 2주일 버전으로 하면 콩나물 박박 묻혔냐? 이거 같아요. 어? 얼마나 조롱하는 거,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콩나물 박박 묻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도 한번 내려오라. 그렇게 말할 때 저 같은 분들은 옳다 이놈아, 이렇게 딱이 한 대를 확 때려치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일단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내려. 얼마나 시원하겠어. 고래가 막 까봅니다. 고래가. 그러면 대포 한 발 빵 해가지고 대포를 딱 잡아. 고래를 잡았는데 먹을 게 없어. 대포로 쏴가지고 딱 도망가지.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을 것이고, 그 수치와 창피를 담았는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못 견뎌. 저작 것이 나한테 뭐라겠다. 옆사람 손을 잡고 해봐. 저작 것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시작.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 주님은 더 많이 들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교회 장로냐? 네가 교회 목사냐? 얼마나 많은 귀로 듣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놈이 나를 욕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장수할 조짐이 보이는데. 옆 사람에게 봐. 욕먹을 때 장수한다. 시작.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나 내가 깨달은 거야. 남이 욕할 때는요, 내가 욕먹을 짓을 했으면 맞는 거지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욕먹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 강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쓰리가 날라와서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쪼아먹고 간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두 번이나. 근데 이 교회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셨어요. 이 강도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거긴 뭐요? 회개를 하려면 맨날 매달 며칠 제가 태어나서 참외 소리 한 걸 회개합니다. 엄마 몰래게 전방에 가서 사 먹은 걸 회개합니다. 거짓말은 뭐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엄마한테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저는 극장 가서 놀았습니다. 이런 걸 다 회개. 앉아가 찔리죠? 어떤 거예요? 당연히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놈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할 틈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편에 간 것은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먼저 품어주시고, 그거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개의 말도 회개의 틈도 회개할 시간도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회개는 나중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일단 따기를 한 대 올려 붙이고 이놈아 왜 부인했느냐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죠? 여기 쳐다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에 회개하라는 말은 한마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차라리 몽둥이 갖고 3대 때리고 그냥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더 무안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로 하여금 회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이 있습니다. 옷은 빨리 벗겼습니다. 창피합니다. 상대방 남자도 있는데 그놈은 죄살나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대제사장들하고 짜고 어디로 도망가게. 부끄러운 여인 하나만 왔습니다. 그 여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습니까? 용서받고 회개합니까? 그 여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얼굴이 잘나고 우리가 가문이 훌륭하고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고 별로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입을 갖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구역질 날지도 모르고 더러울지도 모르고 창피할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다시 잡아요. 홍해바다는 믿어지나요? 시작. 뭘 믿어져? 마른 땅이 됐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사건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믿어집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뭔 구원을 받겠어요? 하고 옆 사람 손을 잡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갔지? 시작.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저 작것이 도저히 모든 게 되겠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내가 정중한 예를 갖춰서 하나님 나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느 날 나같이 못난 것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뭔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강도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회개할 틈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다음에 면류관 받는 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은 잘해야 받는 거지만 복은 그냥 받는 겁니다. 상과 복은 다른 것이죠. 상은 사격대회에 나갔는데 총을 1등을 쏴야 받는 게 상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1등까지도 못했는데 1등한 놈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준 복이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 상으로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는 거, 예수를 잘못하는 거. 뭔가 고행을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뭔가 11절을 하고 내 몸을 쥐어짜고 막 주님 앞에 막 뭔가 해야 그거는 상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뭐냐? 지복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장 큰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 받으려고 일을 써서 운동선수가 막 자기 몸을 깎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긴 알겠어요? 상 받으려고 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복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까불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특별히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틀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했다고 바라보는 것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십자가를 바꿔버렸어요. 그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어요. 잘 될 줄 알았지만 맨 마지막은 그는 멸망을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표적과 사인이 보지 않더라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믿어진다면,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시작. 해봐요. 시작. 어이구.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특별히 중국에서 십자가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선생이 정신 갖고 똑똑하지 못했으면 제자들이 다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선생님을 그렇게 한 제자 가룟 유다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굉장히 많이 장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냥 박았어.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장이나 올라가라. 하나도 못 가게. 생명의 단비가 살아있는 나무에게 뿌려지면 나무가 쭉쭉쭉쭉 생기로다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게 피가 뿌려지면 그 나무는 썩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이 죽어도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능력을 얻고 싶어하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하는 능력에만 치우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263장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건강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터지고 생명의 기쁨이 솟구치며 내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대강절에 동방박사 설교할 수도 있고 제가 또 무슨 목자 설교할 수도 있고 요셉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제가 이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외쳐야 하지 않겠나? 교회는 부활을 외쳐야 하지 않겠나? 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나? 이걸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갈수록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목소리 죽이죠. 회개하라. 나도 이런 목소리 안 내고 싶어. 왜 이런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든지 좋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회개하라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 비유를 들어요. 야 여기에 말이다 감기 이 독약인데 네 말로 말하면 감기약으로 해라 감기약으로 해라 그렇게. 얘 감기약인 줄 알고 감기 들린다며 그거 그래서 죽어 살아. 독약은 독약이고 회개는 회개.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감기약을 감기약이라고 해야지. 감기약을 독약이 말이지 그냥 독약을 감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기약인지 먹고 다 죽었단 말이야. 내 영혼이 살으려면 쓴 약을 먹어요. 지 몸뚱아리 하나를 살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익모초라는 걸 그거 해줬어. 익모초 알아요 몰라요? 방앗간에서 우리는 방앗간 갈 돈이 없었어요. 학도 가시 학도 물론 뭐라고 해요? 방앗 짓는 거 뭐라고 죠? 절구통 미안합니다 뭐 시켜서 우리 동네는 학독이라고 해요. 학독 절구통이나 안 하고 그 학독에다가 그 방아지를 해가지고 그 익모초를 얼마나 그게 써요. 그리고 잘 걸렀을까 대충 걸렀을까 대충 걸렀어요. 왜냐면 뭐 내가 서방님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대충 걸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다음에 대충 해가지고 그것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발을 주는 거예요. 밥 잘 먹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벌떡벌떡 잘 들이마시고 그런 다음에 써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꼭 참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꼭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아들 약 잘 먹는구나.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꼭 참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웬간히 쓰겄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그 박하사탕 하나를 들고 있다가 아들 잘 먹었다고 주는데 그 박하사탕 하나를 먹으면 속에 전에 썼던 그 쓴물이 싹 내려가면서 박하사탕 하나가 싹 옵니다. 어제 넣어서 밥 먹고 오는데 누가 박하사탕 먹으라고 주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쓴 약을 먹으면서 참고 이겨내면서 자기 몸에 좋으니까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걸 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내 쓴 약을 내가 먹는 것처럼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아이고 우리 아들 약 잘 먹는다 그 소리 회개할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고 나는 회개하는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세상 권세와 마귀에게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날마다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라는 게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만 십자가를 질 것이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듣고 있네. 저기 그 부엌에 간 데서는요 이렇게 하면 아멘. 야, 아이고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냐. 자, 거기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오늘 우리 하이라이트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십자가를 늘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묵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떨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가끔 십자가를 지나겠어요. 가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또 아멘이 누구요?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 아니 날마다 그랬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마지막 예언 듣고 마칩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여기 쳐다봐요. 어느 절하고 교회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하늘 손짓하며 우릴 불러도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 목 딱딱대요. 나무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노랫소리에 여기 영향을 받아 동자성이.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주지 스님 얘기해. 야, 저 교회 가가지고 말이다. 야, 좀 조용히 하라고 같이 영업을 좀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동자성이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동자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지가 십자가를 지고 와서 얘기하겠다고. 주지 스님이 못 올 거를 갖다가 지가 얘기하겠다고. 주지 스님이 못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저희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한 때나 한 번만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십자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힘듭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남편이 십자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아이고 나는 저놈의 자식 이놈이 십자가예요. 나는 저 신랑이 십자가 아니고 그 신랑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식놈도 섬기라고 있는 그게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을 담당해 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이지. 아멘. 아이고 나는요 우리 자식 새끼가 십자가고 아이고 경로당 가서 빨래 주는 게 십자가. 그건 십자가 아니야. 네가 잘하면 잘합니다. 칭찬받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주를 위해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걸어갈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고 두드려 패고 괴로움이 올 때 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길로 정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엌에 갔다 오면 제가 이런 걸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3개월 반짝하다 맙니다. 저 집사님은 2주일 부흥이 끝나면 반짝하다 맙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그때 그들에게 충성이란 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안 들었어? 검은 머리가 핫뿌리가 되도록 변함없이 부부애를 보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 힘을 줘야 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만 향해 걸어가시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천국에 갔을 때 너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장로 이래야지. 그분 왜 안 왔대요? 이러면 그게 힘나.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다 됐다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